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6번째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랬고,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뭐 했어요?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그슬린 나무와 같고 우리의 본성은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서 말씀처럼 그렇게 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불에서 뭐하라? 건져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이 5번째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에요.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벨사살 왕이 본 그 벽의 글씨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선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해석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에 해답이 없이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인생의 끝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뭔지 해석도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석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석이 뭔지 다 알려주신 이유를 다니엘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주시고 그게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이유,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알라고. 근데 벨사살은 그걸 분명히 알고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라고요? 겸손히 낮아져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하나님이 체하련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벨사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던 대로. 그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계시록 그래서 제가 22장 마지막을 오늘 새벽에 찾아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대로 악하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하던 대로 살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눈이 번뜩여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그걸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도 몰라요. 참 스가랴는 정직한 선지자.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른단 말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너 이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계속 모른대. 아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뭐 하면 되냐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친절하셔서 모르는 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 아는 건 뭔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뭘 하나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에 따라서 알고 모르는 것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거 별것도 아닌 거고 모른다고 해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뭘 좀 더 알았냐 모르냐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스가랴처럼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봐요? 여기 보니까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순근 등잔대가 있다 그래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양쪽에 쉽게 말해 올리브 나무가 있고 가운데 등잔대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봤잖아요. 성막에 그 등잔대 있는 것처럼 그 등잔대 있고 거기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짜져 나와서 그 기름에 나가지고 그게 흘러서 뭐예요? 등잔대가 계속 빛을 비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에게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너 이거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5절에 말하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답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갑자기 등잔대 보여주고 양옆에 올리브나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나와서 그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이 비춰진다 그랬는데 그 환상 보여주더니 너 이거 뭔 줄 알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뭐예요? 스룹바벨에 대하여 마친 말씀이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생뚱맞은 말을 해요.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순금 등잔대가 뭔지 올리브나무가 뭔지 그런 건 말을 하지 않고 이건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 보기에는 굉장히 생뚱맞은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왜 하시는가 하면 지금 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2 사람이 주도적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이었어요.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 그 성전 지대가 놓여지는 걸 보고 어른들, 그러니까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왜?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와 그 화려함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여서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방해 공작이 일어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16년을 멈춰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집은 완벽한데 이 집이 이렇게 황무한 게 옳으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년 만에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을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춰섰어요. 그랬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성전 짓는 일 하다가 16년 미뤄놓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핑계만 대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반드시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려울 뿐 아니라 하기도 힘들고 방해도 있어. 그러면 멈추는 게 쉬울까요? 계속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멈추는 게 쉽죠.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우 괴로워서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선수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은 프로예요. 엉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건 야, 되게 쉬워 보인다 싶죠. 그 쉬워 보이는 걸 위해서 그 사람은 평생을 훈련한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평생을 훈련해 그게 나오는 거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그 모든 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 제목처럼 하던 대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3번에 기도한다는 거, 그거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뭐가 더 중요하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7살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80살이 돼도 동일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40년 전이나 지금의 내 힘이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의 힘은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 16년이나 멈춰져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거 그냥 사람이 열성적으로 하자 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누구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을 하면서 뭐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뭘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할 때마다 드린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듯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카운트하는 건 여호와의 영을 따라 행한 일만이, 믿음으로 행한 일만이 카운트가 되지 그 이외의 모든 건 다 뭐예요? 먼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말로 안다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그냥 관용어가 아니고 미사오구가 아니고 정말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된 건 노력 안 했을까요? 아니요.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노력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열심을 다 하고 나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 고백하지, 그러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래.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칭송이 되기를 바래. 그래서 뭐예요?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서. 솔로몬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여서 40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한 일은 건물밖에 안 지었어. 나중에는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쫓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좀 이제는 쉬게 해달라고. 당신 아버지가 40년 동안 집만 지어서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말 할 정도로 얼마나 집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똑똑함을 가지고 했던 일이 그거밖에 없어.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라는 3가지는 다 했어. 끝을 가봤어. 그리고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전도서의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 그걸 모르면 뭐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고?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누구예요? 벨사살. 일의 모든 걸 다 알고도
왕은 여직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해져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안 되는데 힘과 능으로 밀어붙여 버리려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힘과 능력이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사람의 규합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를 모아 뭐 하려고요? 힘과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여러분, 그게 망하는 일이에요. 그게 망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노년에 했던 일이 하나 잘못한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사람 숫자 세아리는 거. 그거 다 하나님한테 또 혼났잖아요. 왜?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되나 세아려보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된 거지 자기가 뭘 한 거냐고요. 근데 그거 숫자 카운트하다가, 그게 뭔데? 힘과 능력을 카운트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방백들은 다윗을 안 믿어. 그러니까 다윗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다 전쟁 가는데 방백들이 쟤 왜 데리고 오냐고, 쟤는 우리 만약에 전쟁 때 사울 편에서 우리 다 죽는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데예요. 한 3일길 걸어서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뭐 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뭘 받냐면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 데리고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600명 데리고 갔는데 200명이 중간에 낙오해버렸어. 우리 힘들어서 더 못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너 여기 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400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중간에 돌아오다가 그 중간에 낙오했던 200명을 만나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30장 20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을 따라가는 400명이었어. 근데 200명은 낙오돼서 힘들어서 안 왔어. 그리고 400명이 다윗하고 함께 가서 전쟁에서 피나도록 싸웠어.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왔어. 그러면 중간에 낙오했던 그 200명한테 우리가 승리하고 가지고 온 약탕물을 나눠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말하는 불량배와 악한 자와 같이 쟤들은 우리랑 안 갔으니까 쟤들은 열외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게 바로 불량자와 악한 자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수고 안 했잖아. 우리만 했잖아.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안 간 그 낙오됐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이긴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사실입니다. 뭘요? 아말렉 이기고 돌아온 건 똑같은 사실이에요. 근데 불량배와 악한 자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것이다. 다윗은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뭘로 봐요? 은혜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몫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와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맞지 않는 곳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산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쟤들은 수고 안 했는데 왜 줘? 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다윗을 자르던 악한 자와 불량배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그런 삶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큰 산은 장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르바벨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너는 우리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지 못하게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뭐 한다고요? 다 낮추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을 한다고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고요. 모든 이론을 다 폐하여 버리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척점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쓰러뜨려 버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두에게나 다 큰 산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장애물이 없을까요? 장애물이 많죠. 그런데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은 너무나도 힘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 산이 높고 성읍이 높으며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거진족이 살아. 그 누구도 거기를 갖고 싶지 않아.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40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헤브론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고백 하도록 하나님이 뭐 만드신다고. 그거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수많은 큰 산 앞에 뭐예요? 평지를 만들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물로 만들지 않고 그걸 넉넉히 이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장애물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뭐 하려고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난과 큰 산과 담대함과 장애물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와요. 그런데 그걸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불의 장애물도 넘잖아요. 사자굴의 장애물도 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야고보서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니엘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유전자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니?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 영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니 그들이 뭐예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능력이 잘나고 사람이 무슨 기질이 강하고 사람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런 건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성령은 그런 것에 아무런 거리낌을 받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 짓는 일, 장애물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이 있고 저기 헤브론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외부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내 진짜 적인 거예요. 그거 싸워 이기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너뜨려 주실 거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로 간다예요. 그게 뭔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고 마시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르바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거기 가서 반드시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고 말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치열하게 싸우세요. 그래서 반드시 야곱을 뭐 하세요? 이스라엘 만드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 시작에 뭐라고요? 작은 일이 나리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꼭 일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어떻다고요? 화려하고 크고 멋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어떻다고요? 보기에 보잘것이 없어. 야, 이게 뭐야? 아유,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 하는 자?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7눈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 눈에 이것이 뭐하게 보인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해? 여러분, 그 이까짓 거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2가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보잘것없는 이까짓 거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무식한 것들을 데려다가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와 그런 자들을 뭐하게 하리라? 부끄럽게 하리라. 왜요? 그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게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그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눈총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스스로 굳세어라. 예전에 MBC 드라마 중에 굳세어라 금순아라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그냥 구박받고 힘들지 않은데 꿋꿋이 찡찡 울어가면서도 꿋꿋이 뭘 하더라고.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거 보면서 좀 배워야 돼.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굳세어라 이병수야. 굳세어라 우리 김선아야. 굳세어라 방영실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성전에 기초를 놓으셨으니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 확신한다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다 없다? 무수히도 많다. 한 군데 봅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빨리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 9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2장 5절 말씀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뭐 할 거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안에 뭐 해라? 벨사살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알았으니 이제 뭐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서 3장 보세요. 3장에 뭐라 그러세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어디까지 갔든지 네가 간 만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이만큼 깨달았냐? 그만큼 깨달은 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만큼 깨달았냐? 이만큼 깨달은 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누가 거둔다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잘것다고 말을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완성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씁니까? 디모데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뭐 어디 보잘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이 있으려면 누구를 써야 되냐면 아볼로를 써야 돼요. 왜? 말 잘하고요. 아볼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머리도 좋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 당시에 아프리카 그 알렉산드리아 저기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 학구열이 높은 강남 하락군에 있던 출신이야. 머리도 좋아. 그냥 아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애 시키면 잘하는데 걔는 고린도 가라니까 뭐 했다고요?
안 가고 디모데는 가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산은 누가 지킨다고? 무슨 나무가 산을 지켜요? 굽은 나무가 산을 지켜요. 왜? 좋은 나무는 다 배가. 남은 건 굽은 나무밖에 없어. 근데 그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고린도서 1장 보세요. 문벌 좋은 자, 학식 좋은 자 있으나 적다.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굽은 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목수신데 재료 탓을 하지 않으세요. 연장 탓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연장을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든 그 연장은 명연장이 되는 거예요. 왜? 목수가 실력이 좋아.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자꾸 내가 무슨 좋은 연장 돼야 되고 내가 뭐 대단한 뭐가 돼야 한다고 착각을 해. 주님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오늘 10절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완성할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어디까지 이르렀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4장이니까 빌립보서 4장 몇 절 보시냐면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천국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개는 아직도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왜요? 대판 싸웠거든. 근데 화해가 안 돼.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그 대구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영남대학교인가? 그 대구에 있죠. 그 영남대 캠퍼스 이렇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씀이 제가 성경 말씀은 아닌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을 한 잔 먹으면 다 풀린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싸우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풀리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돈 줄 테니 가서 술 먹고 화해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그분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뭐 해라? 너희들은 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은 그걸 완성하실 겁니다.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수르밥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 다림줄이 있다. 그걸 보고 뭐 하신다? 7 눈을 가지신 여호와의 눈이 그걸 보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신다니까. 그 다림줄을 보고 왜 기뻐하실까? 그게 뭐라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림줄이 뭐 하는 건데요?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예요. 그 말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뭐 했다? 성전 짓는 일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니까.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모습 자체를 보고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느냐, 무슨 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kop표지를 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세요. 이미 아십니다. 내가 무슨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다르게 거두지 않게 하신다고.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걸 이미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또 11절 12절에 반복해서 묻습니다. 왜 반복해서 물을까요? 대답을 못 들어서요. 앞에서는 물으니까 대답을 했는데 11절에 묻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 주여 알지 못 네가 무슨 뜻인지 모르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름 부은 반자 둘 그랬어요. 그 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 자, 그 기름 부음이 뭘 말해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수하라고 하시는 그 성전을 완성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계시록 11장 갑니다. 계시록 11장. 사도 요한이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네.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못 박힌 곳이 어디라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지리적으로 어디고? 골고다고.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 오늘날 이 땅,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뭘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자, 두 증인이 뭐 합니까? 여기 보면 두 증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기 어디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라. 자, 그 감람나무, 올리브유, 그건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 다시 바꿔 말해 증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뭐 합니까?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이 두 증인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하게 하는 거로? 괴롭게 하는 거로. 두 증인이 왜 땅에 사는 사람들 괴롭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중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왜?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알튼이 빠졌다고.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는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에는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실 그날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두 중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 하는데요? 조롱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이 와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뭐 하기도 해요? 순교하기도 해요. 순교하는데 그들이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신다고요. 그들이 부활할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 증인, 그리고 그 스룹바벨 예수아가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이 일을 뭐 하신다? 완성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성전 짓는 일을 뭐 하지 마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라.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 하는 게 쉽다? 포기하는 게 쉽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아유 안 하고 말지 뭐. 그게 누구의 속삭임이라고요? 사단의 속삭임.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앞에 오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수태하기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무슨 절이나 뭐나 다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스룹바벨과 예수하고, 그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리시고 그 은혜에 붙들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보며 이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게 교회요,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일날 오전에 무슨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